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 그 캠프로 인해서 빈자리가 적지 않죠. 예. 그 사람이 적은 것보단 많은 게 이제 우리 심리적으로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교훈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함께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호수아 2장을 묵상하면서 규모 있는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예. 크다 작다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게 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통계적으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요 100명을 넘는 교회가 제가 듣기로는 10% 미만입니다. 100명을 넘는 교회가. 근데 저희 교회는 제적 인원이 성도로 등록된 제적 인원이 200명이 넘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느 설교자로부터 마의 200명이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마의 200명이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참 잘 성장합니다. 성장하다가 대부분의 성장하던 교회들이 정체기로 빠지는 그 성도의 수가 200명을 넘기지 못하고 반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던 교회들이 200명을 넘기는 그 시점을 넘기지 못하면 그 교회는 이제 정체가 되거나 분열이 되거나 대부분 그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저희 서청주 교회는 200명을 넘었으니까 마의 200명은 무사히 넘겼는데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받은 교회이며 대형 교회와는 사실 비교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작았을 때와 또 어느 정도 성장해서 규모가 생겼을 때 성장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교회가 규모가 생기면요, 교회가 작았을 때 고민하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의 200명을 넘었다고 해서 이제 교회가 규모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유의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성장이 정체되거나 지금의 이 규모에서 분열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규모 있어질 때, 즉 성장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해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우리는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규모 있는 교회가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전체를 다 읽기보다는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실까요? 여호수아 2장 1절로 14절. 교독하기보다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마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호수아 2장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내고 이 정탐꾼 2명이 기생 라합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을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로 적임자형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죠. 인사가 만사다. 저는요, 통솔력과 머리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좋은 사람이 반드시 통솔력이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통솔력은 부재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요, 자기가 맡은 분야에 탁월하게 활용이 될 수 있지만 통솔력과는 다릅니다. 지도자는 통솔력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통솔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통솔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포진시켜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사행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잘하게 될 때에 어떤 기관이든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을 배치하는 장로들은 머리가 반드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솔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통솔력을 발휘해서 성도들을 적소에 포진시켜야 하는데 교회에도 인사가 만사라는 이 교훈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각각의 포지션에 합당한 일꾼들을 배치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선행 조건이며 교회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반드시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들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노는 성도가 없어야 된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조건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모든 성도들이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회 성도들을 적임자형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일꾼의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말했던 적임자형 일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임자형 일꾼은 조건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저는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적임자형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성도입니다. 충성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도가 결여된 사람은 적임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 은사입니다. 은사. 요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진 사람이 적임자형 일꾼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러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진정으로 복받은 교회죠. 어느 분야든지 다 이런 사람만 포진되어 있다. 그처럼 복받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현실적인 조건이 그게 되던가요? 그게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막 개척한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에서는 적임자형 일꾼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참, 인격도 훌륭하고 충성되기도 했는데 은사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두 번째 일꾼의 유형은 인력 보충형 일꾼이 있습니다. 인력 보충형.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의 규모가 갖추어지지 않은 교회에서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일학교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교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절대 주일학교 교사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보충형으로 이렇게 세우죠. 예.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장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은 너무나 흔합니다. 아니, 너무나 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력 보충형. 이런 경우요. 은사가 아님에도 사람이 없으므로 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 자신의 은사가 아닌 분야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충성되게는 하는데 어느 시점 되면 어떻습니까? 지치는 거예요. 자기 은사가 아닌 일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게 되죠.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물론 인력 보충형 일꾼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꾼들이 충성된 사람이라면 교회 성장의 발판에 귀한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 그 사람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게 교회에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인력 보충형으로 투입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은사였네? 하고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죠. 예. 이런 인력 보충형 일꾼이 있고, 세 번째는 격려형 일꾼이 있습니다. 격려형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인력난의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활용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그 사람이 이 일에 합당해서 세우기보다는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일을 맡기는 경우죠.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신앙에서 떠날까봐, 이탈할까봐 어떻게 일을 맡겨서라도 붙잡아 주려고 하는 격려형 일꾼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 돌봄을 받기도 하고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적임자형으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인력 보충형으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격려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20살 때. 20살 때 이제 대학생이라고 청고를 왔는데 이 친구를 가만히 놔두면 마음을 못 잡을 것 같고 하니까 이제 선배가 저를 중고등부에 끌어들여서 이렇게 교사로 봉사하게 했는데 그런 면에서 참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격려형 일꾼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선배에게 늘 감사하는 게 그렇게 해서 제가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 교육 쪽에 교회 안에서의 교육 쪽에 쭉 지금까지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는 때때로 이것은 큰 도박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격려형 일꾼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특히 교육 쪽에는 더 그렇습니다. 교사의 일에 이 격려형 일꾼으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 장려할 그런 유형은 아닌 것이죠. 물론 제가 이런 교훈을 했다고 해서 오늘부로 교회 안에서 하던 일을 전부 내려놓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을까요? 적임자를 2명을만 선발해서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호수아는 이 정탐과 관련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는 40년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 정탐꾼의 그 12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와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의 상황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모세는 각 지파에서 의무적으로 한 명을 착출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각 지파에서. 그러면 그 의무적으로 한 명을 착출한 사람이 반드시 적임자였겠습니까? 모든 지파에서 한 명은 의무적으로 냈어야 되는데 적임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여호수아는 지파와 상관없이 딱 몇 명? 2명만을 착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자, 40년 전 그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하나님이 시킨 일입니까? 백성이 요구한 일입니까? 민수기를 보면 언뜻 보면 하나님이 지시한 일 같아요. 근데 더 우리가 성경을 심도 있게 살펴봐서 조합해 보면요, 신명기 1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신 거예요. 원래 정탐꾼을 보내는 이 일은 믿음의 행동입니까? 불신의 행동입니까? 그 자체가 불신의 행동이에요.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면 정탐하는 과정 필요 없이 그냥 진격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한번 보내봅시다, 이렇게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냥 그 요구를 수용했던 것이죠. 자, 모세는 이것을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 일을 진행했는데 여호수아는 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정탐꾼,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을 엿보라. 여호수아는 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몰래 은밀히 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공개적으로 해봤자 40년 전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여호수아는요, 40년 전 발탁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지만 함께 동역했던 10명의 그 믿음이 결여된 동역자들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 그 정탐의 그 사건으로 인한 철저한 피해자가 됐어요. 절대적으로 피해자가 됐어요. 자,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들을 바로 징벌 하셨죠. 바로 징벌 하시고 누구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총인데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그런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여호수아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처세예요. 왜요? 여호수아는 잘못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믿음대로 이제 진격해 들어가자, 갈렙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대로 했으면 가나안 땅에 몇 년 전에 들어갔어야 됩니까?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면 40년 전이라면 여호수아의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이 시점은 여호수아는 노인이에요. 노인. 과거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훈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끌려갔다가 계속해서 일이 꼬임으로 인해서 몇 년을, 그 젊은 시절을 이렇게 그 정부의 박해 속에서 살았어요. 결국에 풀려났습니다. 풀려났고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후련해하고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인터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립니다. 내
황금 같은 젊은 시기를 그렇게 그곳에서 허비한 것으로 인해서 허송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황금 같은 젊은 시기를 그렇게 거기서 고초를 받아야 됐었나. 눈물을 흘리며 한탄을 합니다. 누구한테 이거 호소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여호수아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만 베풀어진 은총, 얘네는 그래도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것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은총일까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40년이란 광야의 그 징벌 누구도 같이 받아서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이 받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선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40년이란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기간입니까? 청년 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내 잘못도 아닌데 다른 불신 그 동역자들로 인해서 내가 노인이 돼서 들어가야 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지난번에 에베소서에서 믿음의 방패를 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로 인해서 나만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있는 성도들과 교회 전체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요. 나의 불신의 행동으로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함께 있는 옆에 있는 무고한 성도들, 무고한 교회가 손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부분에 철저한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부적격자들의 동참에 비참한 결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적임자가 아닌 사람들이 동참했을 때의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매우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낼 때 몇 명만 보냈습니까? 2명만 보냈습니다. 정말 적임자 2명만을 선별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그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정탐 때에 부적격자들의 동참은 하나님의 일을 크게 그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다익선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기드온 용사를 뽑을 때 3만 2천 명이 지원했지만 하나님은 몇 명만 뽑았어요? 300명만 뽑았습니다. 적임자 300명은. 그래서 규모가 있다고 해서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적임자가 많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은 것을 좋아해요. 오늘만 해도 빈자리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네. 다른 때보단 조금 덜 기쁠 수 있어요.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청년 연합 모임이 있었죠. 충청 지역 청년 연합 모임. 저는 그것을 리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냐면 모이자고 해도 20명이 안 모여요. 충청 지역 전체에서. 그러면 그 20명도 안 모인 모임을 이끌어 가기가 참 힘듭니다. 마음적으로. 그래서 그 각 교회 간사들한테 왜 이렇게 안 모이느냐 이렇게 닥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저한테 책망하신 게 뭐냐면 그 20명도 안 되는 15명씩 매달 빠지지 않고 모이는 그 적임자로 인해서는 왜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은 진국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임을 빠지지 않고 매달 모였는데 왜 그 진국인 사람들로 인해서는 너는 기뻐한 적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다익선이라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닙니다. 다다익선이 아니라 얼마나 정말 진국인 사람이 많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진국인 사람이 18명, 적지 않은 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도 다다익선을 선호하기보다는
정말 적임자가 많은 것을 선호해야 한다. 교회가 개척되고 과도기적 과정에서 인력 보충형 일꾼을 활용하기도 하고 때때로 격려형 일꾼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갖춰졌다면 이제는 그러한 유형의 일꾼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적임자를 발굴하고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적임자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연약이 없고 부족이 없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이 있고 부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앞선 장로들의 분별은 물론이고 성도들의 보편적 안목으로도 그의 은사나 인격, 충성도에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적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기적 과정에서 수용했던 은사의 부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더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과도기에 있는 경우는요, 말씀 사역도 어떤 경우는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가 아닌데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중요한 일이죠. 철저히 은사가 검증된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과도기적 과정에서 인력 보충형으로 세워졌으나 은사나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결국에 그 부분이 내 은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숙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규모가 갖추어졌을 때. 이렇게 해서 교회의 규모가 갖춰져 있을 때 요구되는 것, 적임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규모 있는 교회가 유의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요, 소외되는 영혼들입니다. 여기서 소외된 영혼들이라 함은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구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러한 부분에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리고 성의 정탐의 의의. 자,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했던 가나안 정탐은 명백히 불신앙적 요구였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셨는데 그 결과가 참담했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인 여호수아야말로 정탐을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논리적으로 여호수아는 더더욱 정탐을 보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40년 전 그 일의 참담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진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리고 정탐이 군사적 목적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분별합니다. 특별히 이제 달라스 신학교 교수인 도널드 캠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낸 목적은 정탐 그 이상의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 죄 많은 여인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엔 죄 많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그녀는 기생으로서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여자였고 신앙인으로서 결코 호감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정탐꾼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몸 파는 여자는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 기생, 몸 파는 여자를 만났을까요? 그리고 왜 그 집에 유숙하러 들어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부도덕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라합을 만나고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유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하필 기생의 집에 들어갔는지. 그러나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어떤 여자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과 관련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여리고성 사람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계속 대적하고 있었죠. 누구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까? 라합만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부도덕한 여인이었지만 라합만큼은 동일한 소문을 듣고 다른 자세를 취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수동적으로 정탐하게 하신 이유는 군사적 정보보다도 자신을 경외하는 한 여인을 버려두지 않으시려는 그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비록 부도덕한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를 외면하신다, 안 하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육신적이었던 롯,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던 롯, 그 롯조차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구출하셨죠. 하물며 자신을 찾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을 경외하는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은 군사적 정보를 알기 위한 것 그 이상의 의미로서 죄 많은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려는 그런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주님의 일한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교회 안에서 주님이 한 영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신앙을 고백한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볼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가 되는, 소외되는 그런 의도치 않은 일을 발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조심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외된 영혼들이 생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교회가 작을 때는요, 모두에게 세심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커질 때에 이 장점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교회가 커지게 되면 이제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잘 못 돌보게 되는, 소외되는 영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성원 스스로가 아니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자신들의 시야에 들어온 성도들만을 챙기기 쉽습니다.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을 챙기기 쉬워요. 그리고 혹 소외된 사람이 보일지라도요, 어떤 마음을 갖기 쉽습니까? 자연스러워 책임 전가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나 말고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들이 사실 교회가 커질수록 우리 안에 내재되기 쉬운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초등학교 도덕책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참 인상 깊었습니다. 형님 가정이 있고 아우 가정이 있습니다. 형님 가정은 그렇게 화목해요. 아우 가정은 맨날 티격태격합니다. 가족들이. 근데 어느 날 아우가 형님 집에 갔는데 형님이 이상한 바지를 입고 있어요. 어떤 바지냐면 무릎 바로 아래까지만 오는 단이, 무릎 아래까지만 오는 반바지도 아니고 긴 바지도 아닌 이상한 바지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 창피하게 왜 그런 바지를 입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 형님이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바지가 10cm가 길어서 이거 10cm만 좀 줄여놓으라니까 아침에 보니까 10cm가 줄여 있는 게 아니라 30cm가 줄여 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아우가 하는 소리가, 그런데도 가만두셨냐고, 저 같으면 호통을 치겠다고 했더니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느냐. 내 아내와 내 딸 둘이 있는데 내가 10cm를 줄여달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다 10cm씩 줄인 겁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고 어떻게 화를 내느냐.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아우가 참 귀감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도 10cm 긴 바지를 사서 집으로 갖고 가서 이것 좀 10cm만 줄여놔라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그대로 있어요. 이거 왜 안 줄여놨냐 그랬더니 아내가 그럽니다. 큰딸한테. 야, 너 왜 안 줄여놨어? 큰딸은 그럽니다. 동생한테. 야, 너 왜 안 줄여놨어? 동생 그럽니다. 나 숙제 많아서 못해!
우리 교회 안에서요, 형님과 같은 이런 일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가정처럼. 어떤 일의 낭패 결과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 먼저 하다 보니까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따라서 교회가 커지게 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도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점탕꾼을 보내서 그분을 경외하는 한 여인을, 그 여인 한 명,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장로들과 집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 개개인 역시 동일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돌봄에 있어서 서로 돌아보아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앞선 장로들과 집사들의 목양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앞선 일꾼들에게 알리고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커져가는 교회가 유의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커져가는 교회, 규모가 갖춰진 교회가 해야 할 일,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추구해야 합니다. 정탐꾼들은요, 라합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습니까? 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40년 전 불신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불경건한 가나안 족속의 외형만을 보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간담이 녹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누가 알려줬습니까?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알려줬습니다. 40년 전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한탄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부도덕한 여인이지만 라합의 이 증언을 듣고서는 이 정탐꾼들은 어땠어요? 확신에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라합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 민족을 배신하는 반역자로서 보편적 도덕적 관점에서는 용납될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러한 라합의 행동을 믿음의 행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민족을 배반한 걸까요? 아닙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상천하지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굴복하는 것이 도리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탐꾼들은요, 이러한 정보를 믿음의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칭송과 함께 듣습니다. 이런 정보를 라합이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마침내 여호수아에게 이 정탐꾼들이 라합으로부터 들은 이 보고를 믿음의 보고로 하게 됩니다. 40년 전과는 달리 정탐의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신 섭리도 있지만 정탐꾼들을 비롯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누구를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라합을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쌍방간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시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라합을 보냈다. 그래서 이 정탐의 의의는 군사적 목적, 그 이상의 의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규모 있어지면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도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 내가 받은 영적인 유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혹한 일을 하신 걸까요?
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만 했을까요? 그 10명의 정탐꾼을? 살려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살았어요. 살아서 40년의 유랑 기간을 그들과 같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예, 악영향을 주죠. 내가 가봤는데 도저히 이거 안 돼. 도저히 무모한 일이야. 이렇게 광야에서 있는 거 무의미한 일이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거야. 계속 이런 영향을 줬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악평하고 불평불만 쏟아내는 거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런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것이 심해지면 그것을 차단시키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을 제거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요, 라합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라합과 같은 역할.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 간의 교제로 인해서 서로의 신앙이 건강해지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과 교제할 때 내가 건강해질 수 있죠. 이것은 제가 성도들을 편가르게 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차별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긍휼히 여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봐야 하지만 그들로 인해 나에게 끼쳐질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불만을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들어주면서 위로는 하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계속 북돋아야죠. 나의 신앙이 건강해지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몸담고 있는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이 교회가 건강해지겠습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길 원한다면 누가 먼저 건강해야 됩니까? 신앙적으로? 나 스스로가 먼저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믿음의 영향력을 공유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라합처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나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간증을 하고 사모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만났는데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서 그냥 불평, 불만, 힘든 거 이런 것만 막 그것도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도들끼리 그런 거 나누지 않으면 누구와 나누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일관하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일들, 그런 것들을 계속 간증하고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사모하면서 나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규모가 갖춰진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훈을 정리하면요, 교회의 각 영역에 적임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제 인력 보충형 또 격려형 그런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적임자형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에 적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인력 보충형으로 사용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일에만큼은 형제님이 적임자입니다. 자매님이 적임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일꾼이 되길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외된 영혼들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가 커지면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우리는 그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기를만을 바라지 말고 내가 돌봐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은 없는가, 이것을 돌아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어떤 연약이 보여요. 부족이 보여요.
그것을 판단의 거리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의 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저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소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소홀한지 모르겠어. 그렇게 불평하라고 그 일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무서운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무럽다고 불평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요. 네? 강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연약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정탐꾼들,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정탐꾼들에게 너희로 인해서 우리가 간담이 녹는다. 네? 너희로 인해서 우리가 벌벌 떨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나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규모 있는 교회로서의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또 갑절의 복을 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를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여호수아가 참 적임자를 2명을 파견했던 것 같이 저희도 교회 안에서 각 분야에 적임자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소외된 영혼이 없게 하시고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